사람 평안해요. 이제 기도가 안 되면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가라앉히는 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 안 되면 막 서두르거든요. 막 성급해지고 급해지고.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없으니까 이게 나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기도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왜 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군대 귀신 뭡니까? 물속에 불속에 들어가는 이 귀신 들린 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절대 불가능인데 기도는 된다 그 말이죠. 귀신이 떠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 또 뭡니까?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믿으면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게 기도예요. 그죠? 이 기도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안 된다? 난 기도가 안 돼.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럼 믿음이 되면 당연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1서 12장 2절 아닙니까? 주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누구예요? 믿음의 주. 내가 믿는 믿음의 주가 있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 예수 바라보는 거. 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지 않는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난처한 상황, 아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퇴 양난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땐 저절로 하나님 믿는, 저절로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 바라봐라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14절, 13, 14절에 있잖아요. 홍해바다 진퇴양난이잖아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홍해바다 보고 계속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낙심이 생기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아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신데. 믿음은 아버지께 내가 아뢰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하면 25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24는 우리의 시간표고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보더라도 이야 진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보세요. 하나님 자기를 자꾸 나타내시잖아요. 그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기생나비 소문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 이게 보였으니까 소문이 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복음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 시작이 기도가 안 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기도로, 하루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들 학생도 공부가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 눈만 뜨면 기도로 시작해야 돼. 내가 어떤 업을 하더라도 그 업이 기도 속에서 돼야 되지. 업을 하다가 기도하지 말고. 내가 업을 하다가 기도하는 것은 하다가 뭔 일 생기니까 하나님 그때 바라보지 말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시작했다는 말은 이미 기도로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바르면 진행도 바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의 모든 과정이 다 기도로 연결되는, 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는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뒤로 가는 것은 내 기뻐하지 않아.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면 믿음으로 가야지. 뒤로 가는 것은 멸망이 이를 뿐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뒤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전진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진이에요. 그 여러분 속에 이게 담겨져야 돼.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되고 시작했다가 자꾸 또 뒤로 가버려. 진행 과정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마무리는 하나님이 기도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구했다면 찾아야 되고 눈을 뜨게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듣다가 사건 생기면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그러면 말씀이 탁탁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응답이로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찾은 것이 문제 속의 응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거꾸로 간다니까. 그 전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상처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 상처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오늘도 일어난 일 속에 기도 속에 가니까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사건 생겼다. 그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그게 진행 과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행 과정이지 그게 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요셉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가 집에서 나갔어도 그게 진행 과정, 그게 응답이에요. 노예로 간 게 응답이고 감옥에 들은 응답이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부 누림이 평안하고 누려지는 거예요. 광야길 아닙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다 진행 과정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그 믿음 가진 모세는 그 길을 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애굽에서 빨리 돌아가자.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가. 뒤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오죽하면 10에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간 네가 뒤로 자꾸 가는 건 난 기뻐하지 않아. 우리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전진해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이번 주 설교예요. 전진해 가는 사람은 좁은 문도 들어가요. 협착 길도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넓은 길 찾지. 왜? 싫잖아요. 좁은 길, 협착한 길.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가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생명길을 줬다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할까요? 인간이 기도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0장 27절 31절의 말씀 아닙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소원을 수리치 아니하시고 막 이러죠.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뭡니까? 그는 절대 불가능해도 우리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에 낙심하지 말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 꼭 어려우면 기도가 안 돼. 이제 끝났다는 거지. 그 기도가 안 돼. 이때가 기도할 때인데 이때가 기도할 때 아니에요. 그때로 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시간표를 줬는데 이상해요. 사람이 어려우면 자꾸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져. 그거 이거 안 돼서 그래. 이게. 그 상태가 그래서요. 상태가. 그 진짜 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때가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지. 이때가 도전할 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갈렙은 안악산지 다 불가능한 나는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거 모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무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그냥 또 그래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도와주실 분이 있어 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기도돼. 사람들이 다 기도는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한계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참 너희가 종교성은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네가 지금 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말해요.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왜 내가 한계가 오니까 좀 어떻게 날 좀 도와달라고 해도 바라보고 달도 바라보고
용왕께도 바라보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인간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인생이 다 기도하느냐? 인생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매달린다니까. 왜냐?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다면 보세요. 이러니까 무지하니까 삶이라는 게 그건 문화 아닙니까? 인생의 문화라는 게 삶이요. 그럼 보세요. 문화를 보면 그 삶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 사람의 문화를 보면 삶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 문화인지 우상 문화인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종교 우상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알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게 인생이 뭔가 매달리는데 이거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술, 무당, 뭐 부적 다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지금. 지금 모든 종교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요. 신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가서 기도합니까? 유수나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그냥 큰 신전만 가면 그냥 다 그 뭐 향불 펴놓고 가서 다 빌고 절하고 막 뭐 이상한 거 보면 거기 가서 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왜? 내가 안 되는 거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기도의 대상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인간이 기도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못 빠져나온 사람은 계속 사단을 숭배하는 거고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지금 마귀에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 기도는 둘이에요. 그죠? 기도한다는 것은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마귀에게 하든지 안 보이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기도하기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여러분 사단도 초능력이고 하나님도 초능력이에요. 사단도 초능력이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단도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 인간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귀신 같다고. 그럼 하는 말 아닙니까? 귀신곡하다고. 그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으로 악령으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악령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요. 아까 마가음 9장 29절에 보세요. 귀신 들어가니까 뭐 그 어린아이가 물속에 뛰어드는 거 그거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 누가 맡겠어요. 쇠고랑 채워지면 끊고 막 그러는데 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이걸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도 누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땐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사단에게 매달리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쫄갱이들이. 물론 여기는 천사도 개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악령과 귀신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 속에다 이걸,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비밀이 담겨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는 초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신접한 여인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필림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도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말씀 속에서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 이전에, 우리는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기도에, 그래서 기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도 오게 되면 나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어서 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지. 인생은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약속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이건 약속이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가,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뭘 알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라는 이 언약의 복음을 왜 주셨을까? 이 은혜의 복음을 왜 주셨을까? 이거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꺾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이거 해결은 복음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 권세, 이 사단 권세, 귀신 권세, 이 약한 세력을 꺾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만큼 약속이 되냐?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그 당시에 주었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응답은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게 되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66권은 도대체, 성경 66권은 뭘 말했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 맞냐 하고 성취된 것이, 예언 성취가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신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예언이라면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그가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다. 다 끝내셨어요. 아멘. 자, 이걸 알았다면 이제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당연히 언약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녀가 언약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졌다면 우린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다 이뤘다는 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결국은 시작도 우리는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지나 복음으로 마무리돼요. 본질이, 이 모든 기도의 본질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린 이 복음이 다예요. 시작도 복음이고 진행도 복음이고 마무리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 누림이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가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시작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죠.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이건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건 평생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리스도의 제자 부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남겨야 할 건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게 우리예요. 이것만 하면 돼. 이 그리스도만 이것만 아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 진짜 절대 아니까 이게 망대. 이거 있는 사람, 하나님 이거 있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오직 된 사람, 이 오직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절대 망대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거 사람 제자예요. 맞죠? 제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자꾸 사람이 무너지는 거, 망대가 흔들흔들대는 거, 시작이 뭐냐? 이거 안 돼서 그래요. 이거 언약이 흔들려서 그래요. 이거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근본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건 놓치고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면요 점점 더 건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절대 망대잖아. 이거 붙잡고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 그랬잖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망대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그것만 찾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만 소통되는 사람, 그냥 다 안 통해도 그리스도 하면 소통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절대 언약이 되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게 뭐니까 절대 여정이에요. 그 절대 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 여러분, 우리가 이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에게 주신 이 말씀 시대에 주신 이 누림의 축복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고.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흑암이 꺾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구세요. 아니, 천국은 아직 안 갔어. 그런데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내가 아직 천국은 안 갔어. 그런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로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갔다면 절대 목표가 이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증인이에요. 증인. 237의 증인이에요. 이게 삶이요. 삶.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 자꾸 말만 잘한 전도가 되지 말고, 말도 해야 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복음화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말로 빛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으로 빛나는 거지. 그래서 능력은 말의 능력이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은 우리 속에 오직 성령과 큰 능력과 확신이지. 그 삶에서 능력이 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의 증인돼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요? 결론은 이게 같으면 우리는 오직 믿음 돼야 돼.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게 끝까지 지킬 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 그 말씀 속에 있는 숨겨진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 됐다면 내가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됐다는 말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말씀 성취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 내가 말씀 믿고 진짜 기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으로. 아멘.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의 응답 받으셔야 돼.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쩌든지 우리는 현장 가서 참제자,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은 이 제자 한 사람, 남은 자 렘넌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한 명이 나라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는 거예요. 그 제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진 제자,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제자, 정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제자,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남은 자, 다 떠나고 다 버려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변질되지 않는 제자, 변함이 없는 제자,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아멘. 결국 이 작품 하나 만들려고, 이 작품 만들려고 하나님이 교회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이 작품 만들려고 지교회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그래도요, 제자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제자는 숫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참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진짜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이 기도가 되고 마무리가 기도되는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들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속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현장 살리는 참 제자로 남은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